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낯선 전화번호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같이 사역했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어째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잘 되고 있으시죠? 뜬금없이 그래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올스톱이에요.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망설였는데 과거에 사역했던 이야기 쭉 이렇게 나누고 또 옛날 이야기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그 맨 처음에 질문했던 그 질문이 자꾸 마음속에 이렇게 남는 거예요. 목사님 잘 되고 있으시죠?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말이죠. 뭐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가 좀 잘 안 되고 터덕거리고 걸림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터덕거릴까? 왜 이렇게 걸림이 있을까?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제 마음속에 주어진 질문이었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이 어쩌면 거기에 대한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문자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래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은 그 앞에 보면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이신가 하면요,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성부 하나님이요, 사람을 어떻게 지을지를 다 계획하시는 겁니다.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지을까? 모양은 우리의 모양을 좀 닮은 그런 모양대로 짓자. 뭘로 만들까? 흙으로 만들자. 땅에 그 먼지, 흙 그거 모아가지고 그걸로 만들자. 그러면 만들어 놓고 사명은 어떤 사명을 줄까? 이 모든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는 사람으로 이 사명을 주면 되겠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분은 누구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누구의 모양대로 지으셨을까요? 성자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의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꼼꼼히 되짚어 보면요,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닮았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지어진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람을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나중에요,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마노아에게, 삼손의 아버지죠, 삼손의 어머니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요. 그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가 하면요, 사람의 모습이랑 똑같았어요. 그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모습이신 거예요.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요,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이 계획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다 완성하셨어요. 완성했는데 이 인간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눈도 뜨지 않고요,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 완성했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눈도 뜨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은 거예요. 마지막 한 과정,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요, 움직이지 않던 이 사람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목적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생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말이죠. 생기는요, 하이 네샤마라는 단어로 히브리에 써 있어요. 하이 네샤마라는 말은요,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이요, 사람에게 쓰일 때는요, 또 똑같이 뭘로 쓰이냐 하면요, 루아흐라는 단어로 쓰여요. 루아흐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완전하게 지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뭘 불어넣으셨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아담이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고요,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 이것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이 언제 아담이 되었는가? 인류의 시작은 언제가 진짜 인류의 시작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잘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인류의 시작이에요?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따라서 흙으로 사람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인류의 시작이에요? 아직 인류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언제가 사람의 시작이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그가 생명이 된 이 시점, 이 때가 바로 인류의 시작이다, 사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 시작되었어요? 생기가 그 속에 불어넣어졌을 때, 성령이 그 속에 불어넣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사람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작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돼요. 언제가 시작인가? 언제가 시작인가? 언제 무언가가 시작되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요, 어디로 갈 건가? 그 목적지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아요. 어떻게 이 일을 완성시킬 것인가? 완성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최종 목적지에 설 건가? 그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죠. 우리의 그 목적지, 완성, 무언가를 이루는 거기에는 우리의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쏟으면서요,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여기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시작점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했을 때 아직 시작 아니었다니까요. 흙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을 때 빈틈이 없었죠. 완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아직 시작이 아니라니까요. 언제가 시작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비로소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시작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요즘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생명의 삶에서요. 생명의 삶, 그 사사기의 어떤 사사들의 시작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작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은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약간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을 소개할 때 사사기 6장 11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렇게 기드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담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이 곡식 다 빼앗기더라도 내 숨어서는 타작 안 한다. 이런 어떤 배짱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 즙 짜는 틀, 여러분, 포도주 즙 짜는 틀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치 요만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밀을 타작하려고 하면 이 제대로 타작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빼앗기려고요. 거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미디안 사람을 이길 것이다.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기드온은 여전히 가슴이 콩닥콩닥 소심한 사람이에요. 과연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 작은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어느 때 갑자기 이 기드온이 달라져요. 6장 34절, 6장 30절 보면요,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으고요, 또 300명의 그 기드온의 용사를 통해서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서 이기는 그 이야기들이 그 뒤쪽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소심한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시던 대로 큰 용사로 세워지는 이 어떤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을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사기 6장 34절에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이 기드온의 어떤 6장 34절 요 기점으로요, 앞과 뒤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 다음부터요, 기드온이 용사로 서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가지고 군사를 모으고요, 미디안을 향해서 나아갈 어떤 준비를 하면서 용사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기드온은요, 소심쟁이였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선뜻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 시점으로부터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큰 용사로 서서 그 대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만큼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이 입다였어요. 입다는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자랐죠. 좀 커갔는데 본처의 소생들이요, 장성을 하면서 기드온을 쫓아낸 거예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서자라고, 천한 출생이라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는 주변에 이 경계에선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잡류가 그에게 몰려들었다. 쉽게 말해서 wal패가 된 거죠. 조직폭력배 비슷한 이런 wal패가 된 거죠. 그래 삶을 살아가던 그런 입다였어요. 그런데 이런 입다가요,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입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큰 용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드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큰 용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시점을 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입다의 삶이 그 주변에 머물던 경계에 머물던 삶에서요, 이제는 중심에 선 삶으로 입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제는요, 왈패로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요, 이제는요,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입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 바뀌게 되는 시점을요, 사사기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사사기 11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메스바에 이르고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시점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입다의 삶이 새롭게 시작돼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삼손의 삶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며 갈 텐데요. 삼손도 그래요. 삼손은요, 자충우돌의 삶이에요. 자기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욕구를 이기지 못하면요, 삶에 그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욕구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돼요. 이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면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다 우리들이 한 번씩은 다 경험하는 거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때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못 잡으면요, 필시는 그 다음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삼손의 삶이 이런 거예요. 삼손은요,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인생이었어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때, 브레이크를 못 잡고 그냥 돌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충우돌이에요. 자기의 욕구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삼손이 어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쓰임받아요. 쓰임받아요. 누구를 이기냐 하면요, 블레셋을 이겨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중심이 되는 나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냐 하면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을요, 영어로 발음하면요, 팔레스타인이에요. 요즘도 그 지방을 뭐로 불러요?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지방의 중심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이 중심이었어요. 블레셋은요, 저기 위쪽 유럽에 살던 사람들이요, 이쪽 남쪽으로 이주한 거예요. 앞선 문명을 가지고 왔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가지지도 않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비옥한 서해안 지방을 차지하고서 자리를 잡고 섰어요. 이스라엘도요, 다른 나라에서 지배받을 때는요, 몇십 년, 요래 만에 다 그 지배 아래에서 벗어났는데, 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서는요, 40년이 지나도록 그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블레셋은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을 누가 물리치냐 하면요, 삼손이 물리쳐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이 자충우돌의 삼손이 말이죠. 자기 욕구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못 잡는 삼손이 어째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을 이기는 그 시점들마다 계속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삼손 이야기 읽으면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봐보시죠. 사사기 14장 6절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 뒤에 19절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냐 하면요,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서게 되냐 하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삼손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목적에 관심이 많아요. 어디에 도착해야 되는가.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성취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뭘 이룰 것인가. 성취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나중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사람 앞에 설까. 이 마지막, 이 최종 목적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요, 허다하게 우리는 여기에 도착을 못해요.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고, 우리의 능력과 힘이 그만큼 못 미쳐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못 도달하고 결국 일을 마쳐버리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왜 못 도착할까요? 왜 우리가 꿈꾸던 그런 것들을 못 이룰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지 그 시작을 제대로 짚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넉넉하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넉넉하게 그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새벽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라는 것이요, 여러분 참 귀찮고 어려운 일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눈 떠서 뭔 딴 일 하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예배부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기에는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면 얼마만큼 큰 의미를 여기에 부여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고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누렸습니까? 왜요? 그 시작이요. 그 시작이. 그 출발점이요. 예배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 계시죠? 새벽 기도하기 어려우면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일찍 그 큐티 올라가요. 큐티 그거 잠깐 읽고요, 간단하게라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통로를 열어놓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담고 우리가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뭘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목적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의 시작, 여러분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죠. 한 주의 끝은 토요일이에요. 주일이 끝이고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라요, 토요일이 끝이에요. 그렇죠? 성경대로 보면요, 토요일이 끝이에요. 그리고요, 이 주일은요, 한 주의 시작인 거예요. 한 주의 시작을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의 삶을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목표로 살아갈 것인지를 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헌금하면서 저는 이렇게 종종 기도해요. 우리가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재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재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작을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하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그 경제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매 새벽 예배마다 헌금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는요, 이게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헌금의 양이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그 삶의 어떤 시작을요, 거기 두는 거예요. 이 시작을 하나님께로부터 두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이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것이 다 지어졌을 때 그때가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때가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어떤 역사의 시작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때가 우리의 시작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시작은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거기서부터 초대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사도들의 시작은요, 언제가 사도들의 시작일까요? 사도들을 바라보면 쫌생이에요. 그렇죠? 소심하게 이럴 데 없고 겁쟁이에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요한 외에는 아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 어디로 간 거예요? 호언장담하듯. 다른 제자들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죠. 하지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거기로부터 새롭게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공의회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사도들의 삶이 이제 제대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가 비로소 우리의 삶은 제대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라는 것은요, 뭔가가 움직여지기 시작할 때 이제 시작됐다 말합니다. 봉착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는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뭔가가 담을 넘어서 뭔가가 일이 진행될 때 그때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뭔가에 붙잡혀 있었던 삶이 이제는 그 붙잡힘을 벗어나서 이제는 새롭게 도전하면서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가 막혀 있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길이 열려서 이제는 무언가를 향해서 돌진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도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에 열려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아바림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면서 모세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었냐 하면요, 저기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개를 저으시면서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한 그 사역 충분하다. 너의 사명 이제 여기까지다. 후계자를 세워라. 이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후계자가 누가 되면 좋을까요? 게르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아들요. 그 당시에요, 대부분 후계자가 누가 됩니까? 게르솜이 후계자죠. 이건 뭐 바라볼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요, 게르솜을 후계자로 세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위대함인 거죠. 자기 아들이라고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세우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게르솜이나 엘리에셀이 아니라면 누구이겠어요? 여호수아나 갈렙이겠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아니, 바라볼 것도 없이 갈렙이죠. 바라볼 것도 없어 갈렙이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되게 중요한 장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 그 갈림길을 정하는 이 어떤 지혜, 안복을 주는 장이 민수기 13장, 14장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10대 2 딱 갈라지죠. 갈라져가지고 믿음의 보고를 하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믿음의 보고를 하는 보고자가 누군지를 한번 잘 봐보세요. 누가 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는요, 갈렙 옆에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어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누가 다 말하냐 하면요, 갈렙이 말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하고 우리의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갈렙이 훨씬 더 뛰어나죠. 갈렙이 또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수장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요, 최선봉에 선 지파가 있었어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최선봉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선봉에 선다는 것은요, 참 힘든 일인 거예요. 맨 처음 겪는 모든 어려움, 모든 환경, 모든 조건들을 다 헤치고 나아가야 되는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던 거죠. 다른 지파들은요, 길 만들어 놓으면 따라가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험한 일은 다 감당한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난감해졌을 때, 어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환경이 어려웠을 때 모든 것들을 다 헤치고 나아간 지파가 유다 지파였는데요, 그 유다 지파의 수장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요, 광야 40년 동안 최선봉에 서가지고 그 길을 개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갈렙인 거예요. 40년이 맞췄어요. 후계자를 세워야 돼요. 누구예요? 갈렙이죠. 갈렙이죠. 두 번 볼 것도 없어요. 갈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라고 하냐면요,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해요. 이건 의외인 거예요. 의외인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미 세워졌으니까 여호수아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요, 이건 의외의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왜 여호수아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니. 그 앞전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냐면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왜 나 안 쓰세요? 그러면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거기로부터 내 삶이 출발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 한번 해보죠.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부부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냐 하면, 이제는 처가의 문제 때문에, 또 우리 친가의 문제 때문에, 가족들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들의 앞길,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어떻게 헤치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얼마나 이 자녀들의 삶이 힘든지 모릅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못 살 겁니다.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졌고요, 그만큼 삶은 어려워졌어요. 이들의 길은 언제 열릴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세워질지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면 더 걱정스럽고 더 염려스럽고 그렇습니다. 직장은요, 예기치 못한 일들로 온통 혼돈스럽습니다. 상사들의 괴롭힘은 점점 더해가고요, 동료들과의 갈등, 그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이것을 헤쳐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는 허덕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내 힘으로 이거 어떻게 해보겠다, 이 마음 먹고 우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 앞에 봉착해서 조금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엘리야는요, 바알 85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대결을 했어요.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이요,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춤을 추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자 이제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8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처럼 이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뭐가 안 되니까는요, 되게 하려고 온통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그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엘리야는 첫 번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뭐의 회복입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 부릅니다. 뭐의 회복입니까? 기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가 하나님의 영에 열린 사람이 되니까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난장판을 벌리면서 거기서 발버둥을 치면서 거기에 불이 붙여져서 재물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모든 것들을 살라 제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다 지어졌을 때 아담 안에서 생명력이 발동해갖고 아담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까? 아담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세상 앞에 굴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놓으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기게 해주시는, 승리케 해주시는 그 역사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의 삶 또 여전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서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